물의 상태가 그 상태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물이 이 액체 상태로 있기도 하고, 물일 때는 액체고, 이게 굳어지면 뭐가 되죠? 고체가 되고, 이것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면 기체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한 교수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란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겉은 고체고 속은 액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학생이 살아있으면 육체, 죽으면 시체, 옷을 벗으면 그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뭐가 절대로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큼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지겹게 안 변하는 게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빌레몬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지 하는 그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인데요. 차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독인데 형제님들이 열심히 계속 읽고 있네요. 4절 자매님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선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가오, 데마, 누가가 문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특징적으로 볼 때 교리가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서신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의 심정과 함께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초부터 이런 이름을 가졌었는지, 중간에 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의 사랑인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나중에 누가 아이를 낳으면 빌레몬이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성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자매 앞비와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봐서 아내 또는 자매일 거다라는 이런 분별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아키포, 또 이 빌레몬의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많은 가족들이,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이 시작점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성도들 간의 이 관계의 개선, 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들을 들었습니다. 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 간의 관계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점점점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의 어려움이 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관계들이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볼 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상대방은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될 것이 몇 가지나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되는 게 몇 가지나 있으세요. 제 아내에게 저의 모습은 수십 가지 될 것 같아요. 정재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삽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배우자와 어떻게 함께 살아요? 아내는 저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을 지금 같이 살아 오셨잖아요.
이 원리가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막 이런 표현도 할 정도로 정말 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그 딸을 지켜보면서 품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7절에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빌레몬이 항상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빌레몬을 생각할 때 5절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믿음으로 행한 이와 같은 모습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의 모습은 6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빌레몬이 보인 이 믿음의 교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구나,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참 빌레몬의 이 삶의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엔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는 줄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오히려 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도 있지요. 우리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 형제는 왜 저러지? 저 자매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본론이 이제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마도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너 나 알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됐잖아, 이렇게 해서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강력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기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가, 이 지위가 마땅히 명할 수 있는, 또 마땅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마치 이 권한자의 능력, 또 권한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거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지위가 많은 사람들을 그 특권 위에 군림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직급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부장님, 뭐 과장님, 차장님 뭐 이런 게 부르질 않고 이제 뭐 대부분 선배님이나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급을 없앰으로 인해서 직급으로 인한 특권의식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주장하고, 내가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주장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봐오면서 자라왔어요.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 권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신이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이 영적인 권위도 있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명령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나이 많은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관계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권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주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만 생각하면 90% 이상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내 안에서 뭔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이 생각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히나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길 때 이 불편함이 왜 생기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 주님께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저 형제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지, 왜 내가 저 자매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지. 뭐 100%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일날 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세요.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요. 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은 대부분 하기 싫을 때 평안이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 기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도망하였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이와 같은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나갈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지금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정말 얼마나 귀하게 이 노년에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있으면서 자기를 도왔으면 가장 좋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이 빌레몬에게 무익했어요. 무익한 뿐만 아니라 뭔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이 시대 당시만 해도 이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을 도망하면 그냥 생명을 빼앗아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참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익한, 교회에 관련돼서 무익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습관이 오늘날도 여전히 남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무섭습니다. 언제나 상황이 어떻든지 이 습관은 잘 나타나요. 우리 경성 형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어쩌다 이제 출근 안 하는 날이 오는데, 그러면은 그런 날은 좀 일찍 좀 더 자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그 시간 되면 일어나. 오늘은 좀 늦잠 자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눈이 그 시간 되면 딱 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을 할 때라든지 행동을 할 때라든지 어떤 부분에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마음을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습관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거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빌레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오히려 무익하고 해를 끼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이 오네시모를 표현하면서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그와 같은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은 강하게 명령으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어쩌면 빌레몬이 그렇게 자기를 섬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이 빌레몬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 대신 빌레몬 대신 자기를 섬겨주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참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참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빌레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상황을 처리할 때 그렇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이 네가 이렇게 할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빌레몬의 선의를 마치 그냥 시켜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 다 알고 또 그와 같은 것까지 배려했는지, 이것이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빌레몬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빌레몬 기도하면서 매일 빌레몬을 구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와 같은 바울의 삶 가운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만난 지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껏 해봐야 지금 2년 7개월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내랑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아직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달라. 틀린 게 아니고요, 나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너 왜 그렇게 나랑 다르냐, 나랑 같아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과 기본적인 이 선한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 바꾸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더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죠. 기다림이 우리에겐 필요하고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성도도 그만큼 사랑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성도를 위해서도 주님 목숨 버리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야 오네시모한테 당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이 종은 재산과 같은 그런 대상인데 이 자기의 큰 재산이 자기한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많은 해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판단이 작동합니까?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 자기는 뭐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열심히 섬겨주고 잘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근데 나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주 지금 불편한 마음이 많아. 얼굴만 봐봐 그냥 아주 그냥 그다가 맺힌 거 다 풀어줄 거야. 이것이 육신의 반응의 방식인 거예요. 습관인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할 줄을 알고 그 안에 선함을 기대했지만 혹시나 이 사단이 틈타거나 다른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내 심장을 지금 너한테 보내고 있으니까 네가 그를 받을 때 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있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계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하다, 마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 이게 딱 맞아야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회개에서 뭔가 한쪽이 부족하면 마감이 안 돼요. 무엇인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이 손해본 이 차 대변이 맞지 않는 무엇인가 부족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계산하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지역교회에서 섬길 때 청년들하고 이제 그 저녁에 좀 교제하러 시골이었는데 좀 시내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거의 시골이어서 이제 햇빛도 잘 없고 등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쭉 들어오는데 그 1차선인데 1차선에 경운기가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이 경운기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앞유리 이쪽 그 운전석 보조석 쪽 유리 이런 쪽이 이제 다 깨지고 차도 많이 부서졌죠. 그리고 그 경운기 위에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차가 한 50km, 60km의 속도로 경운기를 밀었는데 경운기는 완전 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휘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고. 이제 좀 놀랍게 주님이 보호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경운기가 쑥 빠져나가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똑 떨어지셨어요. 정말 주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그냥 입원하셔서 치료하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역비를 60만 원인가 이렇게 받던 때였습니다. 근데 차 수리를 맡기고 이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니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대요. 2달치 월급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교회 활동이고 청년들과 함께 하다 했기 때문에 교회 비용으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 때 되면 이제 준비해가지고 차를 찾으러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청년 형제가 수리비에 보태시라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주일 낮이니까 바빠가지고 얼마가 들었는지 보지도 못하고 이제 저녁 때 돼서야 봉투를 확인해 봤는데 1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도 이제 막 결혼한 형제였고 신혼이었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을 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 마음은 참 좋고 감사한데 형제도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돕고 나머지는 가정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저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형제님, 우리 형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형제가 중요한 거구나.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그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겪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아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야, 설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무언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갚을게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사실 모임의 특징 그러면 복음과 형제 사랑이었어요. 전 어릴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용돈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랑을 주고받는 형제 관계라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 가운데 들어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언제 배고프지? 밥 먹으러 와. 그때만 해도 고기를 밥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거는 1년에 그냥 아버지 생신 때나 명절 때 외에는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형제님 집에 가면 정말 불고기에 갈비에 그냥 고기가 종류별로 준비돼 가지고 형제 많이 먹어. 그럼 또 그냥 거기 미안한 줄도 모르고 또 실컷 먹어요 또 그걸. 그렇게 먹고 또 옷이 없어 보이니까 또 어떤 형제님은 또 옷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군대 입대했을 때 이제 휴가 나오잖아요 가끔. 그럼 이게 없는 집에서는 자식이 휴가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용돈 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집에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가 나와가지고 성도들 만나면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형제 맛있는 거 사 먹어. 들어갈 때 교통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제 이 경제 물질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군대 들어가면 오히려 성도들이 섬겨주신 그 물질로 다른 병사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사랑받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낸 유년기를 보낸 저에게 이 교회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곳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요.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 받은 그 사랑이 귀해서 저희가 결혼하고 난 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청년들을 함께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그 청년들을 마치 내 형제처럼 내 자녀처럼 돌아보았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도 저랑 나이 차이도 많지 않죠.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때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는 교제들을 자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겪은 경험된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들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그런 마음도 갖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잘 없는 이런 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 이것이 성도 사랑하는 것과는 참 거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 형제님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는 내가 다 갚을 건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나 얘기 안 할게. 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받을 게 훨씬 많지만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것, 너에게 손해 끼친 것 때문에 내가 그건 갚을 것이고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형제를 향해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삶의 원리구나.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바꾸게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도 아니지만 무엇인가 어떤 성도로 인해서 손해본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채우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받을 것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뭔가 채워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경도의 어떤 교회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며 성도들이며 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열심히 가꿔 보려고 막 부지런하게 일할 때였는데, 하루는 한 청년들이 이제 예배당 마당에서 무엇인가 하다가 한 청년이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노크도 못하고 문을 탁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도 놀라고 이 청년도 놀란 거예요.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목사님도 놀래고 이 청년도 놀란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청년이 이제 이 상황들을 교회에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런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막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목사를 쫓아내자, 이런 결론이 다다를 쯤이었는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도 젊지만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담배 핀 것 때문에 문제돼가지고 쫓겨난 목사를 누가 섬기겠냐고 하면서 이 장로님이 담배를 끊을 때까지만 우리가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상황을 들은 이 목사가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 없었지만 이제 주일이 되었고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가 담배를 끊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담배를 끊었으니 내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성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우리가 계속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함께 주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는 실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자꾸 나무라고 비난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행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볼 때는 뭐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나쁘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참 성도들에게 어떤 비난의 말이나 판단의 말이나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씀 우리 각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형제여, 오 자매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이 빌레몬을 격려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대로 이 오네시모를 마치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신분상으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형제다. 너의 모든 권한을 내가 내려놓겠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자. 이와 같은 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내가 너한테 갈 건데 나를 위해서 숙소도 준비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해줘.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도록.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 그 안에 낯선 이름들이 있어요. 마가와 데마.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가는 전도여행할 때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형제였어요. 데마는 소개되어 있기를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표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함께 들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천거하고 소개하고 그 이름으로 문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사건들이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아픔을 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대로, 그 모습대로 받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여정에서 떠났던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의 회복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 빌레몬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보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교회에서도 점점 이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번영로교회에서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각 성도들이 나의 권한과 나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권하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치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처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것처럼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변화되게 하는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서 이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제 이것이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포 번영로 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에 마음을 두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받으셨는지, 정말 무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이런 사람을 어찌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지, 저에게 사랑이 없음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하고 사랑을 나누며 정말 성도들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 바로 나의 문제인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또 섬김이 풍성해지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